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구약의 여러 본문 중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단락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그 분류에 따라서 이해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한 단락으로 보고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를 또 다른 단락으로 보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선포이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1장부터 39장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설계도라 하는 제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37장까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서 38장과 39장은 단락 마무리로 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의 그 서곡으로 서문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색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마곡의 땅 곡이라는 이 임금 또는 이 군주가 누구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조금 복잡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전하면 좀 단편적일 것 같아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앞서 이 마곡 왕 곡이 누군가 특정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갑자기 이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곡은 어딘지 알겠는데 이 곡이라는 사람을 모르게 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물론 역사적인 문서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후에 곡이 누구인지 밝혀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선포되어지는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에 이르러 아직까지도 이 곡이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38장, 39장의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현재 특정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함으로 상징성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곡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곡이 누구일 수 있겠다라고 짐작해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 삶 속에 투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대적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고국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생각할 때에 재앙은 북쪽에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곡의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주동이 되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죠. 남쪽에 구스와 붓 그리고 동쪽의 바사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이 이렇게 동시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서쪽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였기 때문에 치러 올 것이 없지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꽉 포위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동자가 이 마곡 왕 곡이라는 사람이라 굉장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3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았듯이 37장은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에 두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지금 38장에 그 곡이 쳐들어와서 그 노략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 상황 속에 좀 투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들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거기에 부활의 소망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마곡 왕 곡이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함께 포위해서 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를 돌아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뒤는 바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면 초가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나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고요. 훈련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곡의 왕 곡과 같은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괴로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마곡 왕 곡의 도전을 오늘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16절 말씀처럼 그분의 거룩함과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23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 즉 이 마곡 왕 곡과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옥죄어 오면서 사면초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아시고 오히려 마곡 왕 곡의 계략과 침략을 이용하여 역전시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오늘 복잡한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제가 죄송스럽기까지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즉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시험과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곡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사탄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데에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계략과 침략까지도 역으로 이용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통해 우리를 자랑거리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의미를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라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허둥지둥할 때도 있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를 말미암아 그의 백성 온전하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고난에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럴까 생각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놓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신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